내 삶에 만나. 오늘은 참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도 사랑이 있는 마을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또 쉼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내 삶에 만나는 안도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원 영동 지역 청취자분들과 첫 만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는 고양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제 주된 사역은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오대산 후문 쪽에 있는 사랑이 있는 마을이라고 행정구역상은 홍천군 내면 광원인데 그곳에서 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소개를 할까? 지금 이제 목회도 하고 계시고 또 암 환자분들과도 함께 지내시고 또 교수로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냥 안도현 목사님이라고만 소개를 드렸는데 정말 바쁜 사역인데 하나하나가 참 의미 있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시간 또 한 가지 또 목사님의 사역들 또 생활들 활동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제 사랑이 있는 마을입니다. 사랑이 있는 마을이 뭔가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있는 마을이죠.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암 환자들을 돌보는 곳인데 그곳에 있던 환자가 인터넷 그 카페 이름을 만들면서 사랑이 있는 마을이라고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계신 마을,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유소, 충전소 이런 개념을 두고 사랑이 있는 마을을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 그러면 지금 뭐 그 사랑이 있는 마을에 몇몇 분들 또 암 환우분들도 이렇게 계시는 거죠? 네, 이제 매번 바뀌죠. 이제 오셨다가 쉬셨다 또 가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 와서 계시죠. 그 오늘 같은 경우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제 매일 또 매주 다녀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네네. 저희가 지난 그 5월 달까지는 이제 와서 한 달도 세 달도 길게는 6개월도 이렇게 계셨었어요, 환자들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박 3일을 쉴 수 있는 기회로 쉼이 필요한 우리 환자들, 또 쉼이 필요한 어떤 정신적인 환자들, 또 영적인 어떤 충전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안식처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사실 우리 행복가족들은 방송을 라디오로 지금 이제 귀로만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마을 풍경이 지금 어떨지 또 건물은 어떻게 되고 뭐가 있는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좀 풍경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와서 보셔야 알아요. 어느 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야, 그곳에 한번 가봐라. 너무 좋더라. 그러면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뭐 그냥 그저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신대요. 근데 와서 보고는 가가지고 그 가보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120% 이상 훨씬 좋더라. 이제 환경적으로는 앞에 이제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또 산으로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옆에는 또 폭포가 칙소폭포라고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그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또 이제 그곳에 우리 혈액하고 똑같은 물이 나오는데 과학자들은 규명을 못해요. 어떻게 그 물이 거기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해발 이제 600에서 700에 위치한 그런 마을이고. 저는 와 보면은 숨이 쉬어지고. 또 땅이 숨을 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와 보셔야 합니다. 아까 이제 오늘 뭐 한 10여 분 정도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암 환자분들이 계시는지 어떤 분들, 어떤 상태 분들이 계시는지 대부분 사기,
암 사기 선고 받고 오신 분들이 지금 다 거의 계시고요. 예. 또 이제 뭐 한 달 정도 밖에 못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와서 계시고. 네. 네, 와서 뭐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마지막 삶까지 정리하면서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시켜주고 있어요. 예. 2박 3일이면 사실 뭘 하기에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인데 그렇죠. 그러면요. 예. 보통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자유롭게 이제 산책하고 예.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럼에도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른다고. 물론 한 달 정도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는 해요. 어떻게 하루가 지내는지 모르겠다. 예. 일부러 프로그램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오히려 또 프로그램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요. 지금 사랑 있는 마을이 자리 잡은 지는 몇 년 정도 됐죠? 14년 정도 됐습니다. 14년 정도. 14년 동안 많은 분들 이제 뭐 5월까지는 장기적으로 머물르셨던 분들도 계셔서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셨을 텐데 아까 이제 약간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임종을 보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나는 하루를 살아도 사랑 있는 마을 가서 살다 가고 싶다. 네. 소문 들어서. 네네. 그래가지고 와서 하루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한 달 있다 돌아가신 분도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전부 다 치료하다가 그렇게 된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되지 않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다른 길이 없어요. 네. 그 임종의 순간을 어떻게 보면 좀 목사님 좀 담담하게 보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임종할 때 보면은 편안하게들 대부분 가세요. 정말 웃으면서 이게 가는 모습들이 그려져요.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한 분 목사님이신데 45살 되신 목사님인데 돌아가서의 살아있는 말에서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일들이 있죠. 편안하게 가요. 편안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갈 때도 눈이 바뀌어지죠. 이 세상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져요. 편안하게 갑니다. 편안하게. 자, 참 죽음을 담담하게, 임종을 담담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역시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여보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의 만나 좀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일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목회를 하시고요. 또 사랑 있는 마을에서 암 환우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안도현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암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또 새 삶을 살게 되는 분들도 많이 많이 있어요.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뭐 한 달 선고받고 오신 분들이 지금 살아서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역자의 길 나았으니까요. 의사들이 물론 어느 정도 살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대부분 맞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뭐 말기에 와가지고 지금 10년 차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내려놨을 때에 많이 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 참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혹시 몇몇 분 좀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분들도 좀 계시죠? 이제 대부분 좋아져요. 오면은 밥을 못 먹던 사람들이 밥을 먹고 물 못 먹던 사람들이 물을 먹게 되고 믿음으로 고쳐진 병은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 고쳐진 병은 그냥 그대로 마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다 보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 이제 완치를 받으시고 나서 다시 어떤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을 찾는 분들도 예. 친정 오듯이 1년에 한 번쯤 오십니다. 친정 오듯이라는 예. 표현이 굉장히 격하게 좀 다가오는데 예.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지금 10년차 사시는 분 매년 찾아와요. 찾아올 때마다 자기 아는 사람들 데리고 와요. 예. 내가 이곳에 와서 나았다라고. 예.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예. 자,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 한 14년, 15년 가까이 이렇게 귀한 또 사역들을 하시면서 뭔가 어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또 다른 분들의 못지않게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그 1999년도 폐암 말기 선고 받고 세브란스에 실험용으로 내놨었는데 그 이후에 살고 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죽음이라는 거였어요. 예.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책을 쓰게 된 것이 죽음에 관한 책을 4권 정도 썼어요. 예.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다 싫어하는데 그렇죠. 제가 첫 제목을 잡았던 것이 죽음 아름다우는 종. 뭔가 좀 역설적인. 예. 근데 출판사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천국을 가느냐. 예. 그래서 그 죽음 아름다운 책이라는 책을 썼고 또 웰다잉 영원한 소망, 예. 삶과 죽음 이야기, 또 죽음, 우울증, 죽음으로 향하는 다리, 이 죽음에 관한 책들을 4권 정도를 썼습니다. 예. 죽음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해마다 유언을 쓰게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네네. 저도 매년 공개하고요. 네. 제 유언을. 그 과정을 잘 받아들여야 편하게 삽니다. 뭐라고 이렇게 쓰세요, 유언? 저는 이제 올 같은 경우 2015년도 유언 쓴 것은 내가 만약에 의식이 없게 되면은 일단은 병원 데려가지 말라는 거. 그리고 연명 치료나 어떤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고 혹시 내가 무의식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더라도 그걸 좀 무시해주고 그다음에 의식 같은 걸 차리지 말고 곧바로 장례 그냥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올해 유언입니다. 네. 유언이 방송을 통해 또 다 전해졌네요. 제가 책에도 그래서 마지막에 올 그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라는 책을 내면서 맨 마지막에 진짜 회복되는 것은 잘 죽는 것인데 어떤 게 잘 죽는 것인가 유언장을 책에도 공개를 해놨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살아있을 때 또 이렇게 매년 또 매 정기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또 쓰고 나면 죽음이 아닌 지금 삶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마음 관리가 가장 잘 되는 것이 그때입니다. 저도 몇 자 매년 적지만은 그 몇 자 한 자 한 자 적는 가운데 그 마음에 깊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 평상시에는 아무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은 사랑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울컥울컥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쓰는 그 글 한자 한자가 엄청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고 또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언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지역의 신앙인을 모시고 또 삶의 이야기, 또 신앙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내 삶의 만나. 일산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또 사랑 있는 마을에서 암 환우분들과 함께 또 생활하고 계십니다. 안도현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폐암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랑 있는 마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제 제가 암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오대산 쪽에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저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지금까지 다른 말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뭐 제대로 된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아픔과 그런 상처를 이미 한번 겪어본 사람이 동일하게 아파하는 분들을 또 만질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이 쉽게 접근이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병을 앓았기 때문에 동변상련이라고 그렇죠. 이제 같은 마음으로 빨리 쉽게 얘기가 되지죠. 이제는 우리 목사님에게 조금 더 초점을 옮겨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집안은 전부 다 유림이었어요. 유림 집안. 유림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교의 그렇죠. 근간 집단적인 가족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됐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을 더 교회 없는 마을 찾아다니다가 세웠던 교회가 저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500년 정도 된 마을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자기 이름 걸고 매달 구슬하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시급했던 것이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거. 그 전에는 어려서 다녔지만은 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고 교회 나가면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틀림없이 천국이 있다는 것 같다 잘 안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난 다음부터 제일 시급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의 목표를 두고 모시로 결혼해서 내려갔고 또 이제 전도가 되졌고 그 과정 얘기하려면 참 굉장히 오래 갑니다만은 괜찮습니다. 그런 나 같은 사람이 집안에 그 신앙적인 아닌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교회가 있으면 아이들 때는 교회 가는 걸 말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들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 없는 말에 교회를 세우면 어른들은 안 되더라도 아이들만큼은 그때 다녔던 기억 때문에 쉽게 교회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세웠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집안들이 쭉 해오고 있죠. 목사님도 성격이 왠지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강직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뭐 아름다운 교회를 또 세우기까지의 과정 중에 아니면 또 이제 목사님의 또 삶 과정 중에 아까 폐암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죽을 뻔한 고비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이제 7번의 죽음을 겪어서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연탄가스로 죽었는데 살아나서 그 뒤에 했던 일이 그 보육원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5년 동안 내가 다시 산 몸이니까 다른 길을 걸어야지 해서 걸었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고 헌혈하다 헌혈 사고가 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는 것, 그다음에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세 번째 이제 폐암 말기 선고받고 버릴 줄 아는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걸 좀 배웠고 네 번째 이제 과로사로 이제 쓰러졌을 때 언제라도 갈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암 환자를 섬길 수 있도록 그때부터 방향 전환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오대산 내 고향이라고 오대산 후문 쪽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연산 칼국수 해 먹자고 해가지고 내려와서 독버섯을 먹고 그때 12명이 먹었는데 다 쓰러졌죠. 근데 이제 그때 경험, 또 이제 대상포진이 왔던 경험, 또 교통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던 경험, 그런 경험들이 그 경험을 할 때마다 방향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방향을 사실 바꿔놓는다는 게 시야가 더 넓어진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시야가 넓어질 수도 있지만 환경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제가 폐암 걸리기 전에 뮤지컬 사역을 했어요. 뮤지컬이요? 그런데 그 사역에서 이제 환자들 돌보는 사역으로 지금 바꿔놨듯이,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목사님의 면모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마을에서 이제 활동 또 사역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일산에서 아름다운 교회, 아까 처음에 세워질 때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지 해서 이제 세우신지 지금 그럼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지내온 역사가 한 몇 년 정도? 지금 25년 됐습니다. 25년 정도. 네네. 어떠세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도 계속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저의 어떤 바람이었고 저의 교육이었지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교회 없는 말에 교회 세우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욕심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찾아 세웠는데 결국은 그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지금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교회가 뭐 수십 개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에. 그럼 교회 없는 말을 찾았던 그 내 마음이 어디에 갔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또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졌고요. 네. 지금 이제 암 환자들 섬기는 것도 역시 내 교육이 없었지만은 나에게 그런 병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하게 만드셨다. 지금의 사역 중심은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암에서 살아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를 생각하고 그거 심어주는 일. 그게 이제 전도 구원의 확신 심어주는 일이죠. 그 일에.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처음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그 구원, 그 구원을 하나 붙잡고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달려가셔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어요. 자, 오늘 안도현 목사님과 함께한 내 삶의 만나, 시간 참 많이 지나서 이제 뭐 거의 우리가 이야기를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되겠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출연자분들이 또 성경 한 말씀, 또 찬양 한 곡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일단 좋아하는 성경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을 주셔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이제 저는 유림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 나 같은 정말 볼품없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체크해 두시고요.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찬양도 한 곡 나눠주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훨씬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찬양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 삶의 만나 안도현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우리 목사님 지금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또 사랑이 있는 마을, 또 아까 이제 교육, 또 교수로서도 굉장히 그 강단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남은 이제 생들 또 남은 사역들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펼쳐갔으면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제 교회 예배드릴 곳이야 많이 있으니까 우리 환우들 섬기는 사역에 앞으로 목표를 두고 또 제가 이제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과목이 인간관계론. 그 목회자의 인성과 윤리 그런 부분인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 가져야죠. 그리고 우리 환우들 마지막 삶까지
하나님 나라 간다는 소망 갖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쉽지만 또 사랑을 어떤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쉽지만 나누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인색하기 쉬운 게 우리의 삶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또한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그런 삶을 실천해 오고 계신 우리 안도현 목사님 앞으로도 또 사랑 있는 마을에 많은 암환우 분들 사실 더 치유가 돼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심호하고 계신 아름다운 교회 또 강단에서 가르치는 어떤 수많은 어떤 제자들의 어떤 삶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삶이 통로가 되기를 저희 강원 영동 CBS OFDA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 귀한 말씀 또 은혜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돌아가시는 길 바쁘실 텐데 안전하게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